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오늘 하루도 순종의 열매, 순종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새 민수기 마지막 장인 36장에 이르렀습니다. 모세 오경 중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마지막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36장이라는 이 긴 대단원의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 전체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세오경 말씀들과 비교해 보면 더욱더 쉽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의 마지막은 120세 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장면 이후에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4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는 성막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막에 충만한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모두 27장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절기를 쭉 시내산에서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는 그 11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의 내용은 요셉 자손 중 슬로브앗의 기업인 그 자녀들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 2월 1일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그 남자들을 계수하도록 명령하신 장면으로 민수기는 시작하였고, 그 끝에는 요셉 자손 중 슬라브옷의 그 자녀들, 아들이 없어서 딸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했던 이 가정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통독을 하거나 필사하기 위해 쭉 읽어가면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왜 이 본문으로, 이 장면으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모압 평지, 저 너머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제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그 장면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웅장하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민수기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한 지파 중에서 한 가정, 그들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36장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점, 왜 이와 같은 장면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말씀을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6장 1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아멘. 지파별 땅 분배에 관련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가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각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 기업의 크기를 반영하여 분배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지파별 기업을 나눌 지휘관 한 명씩을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남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 슬로브앗의 경우에는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5명의 딸들만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슬로브앗이 그 받은 기업은 5명의 딸들에게 나뉘어질 것이었고, 이 딸들이 시집갈 경우에 남편들에게 상속받은 기업에 속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 곧 기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기업은 각 지파에게 맡겨진 것인데, 시집을 가서 그 남편의 소유가 되면 이제 희년이 되어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희년은 7년 주기의 안식년이 7회가 지난 그 다음, 즉 7년 곱하기 7번 49, 그 49번째 해 그 다음 년 되는 5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땅은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슬로브앗과 그 5의 딸들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다 보았습니다. 기업의 상속에 관련된 문제로 당시에 5명의 딸들은 모세와 제사장 그 엘르아살과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 선 적이 이미 있었죠.
자신들의 아버지 슬로브앗의 아들이 없어. 세상을 떠나기에 이러한 경우에 딸들도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기를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이들의 요청을 그들에 맞게 여기셨고, 그리고 나서 기업의 상속의 순서를 다시 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내용을 규례로 삼으셨습니다. 후에 이들은 다시 질문을 담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모세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얻은 후에 5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6절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5명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내에서 시집을 가도록,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받은 기업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이를 전하고 슬로브앗의 딸들은 받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10절,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27장의 내용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민수기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장면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규례가 선포된 후에 그들 가운데 질문이 생겼고, 이 질문을 지도자들을 통해 모세에게 전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받은 질문을 드린 후에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답을 그대로 질문을 한 이에게 전달하였고, 하나님의 답을 받은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이 장면.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으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명령으로 받은 후에 그 명령에 대한 질문이 생겼다는 것이죠. 명령을 바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지라도 결코 여자를 차별하는 그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보게 되는데요. 충분히 질문을 누구든지 할 수 있었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한 동등하게 모든 질문을 경청했습니다. 리더는 모두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경우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답을 구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답을 모르는 경우에 하나님께 들고 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답을 주셨고, 모세는 받은 답을 전달하였고,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게 되면,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는 때로 질문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읽어가야 되게 쭉 읽어가면 그냥 질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질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내 지식과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생긴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이 마주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든, 주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답을 주시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하시든,
우리 주님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답을 주셔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순종,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곧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나눔을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질문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 답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 묻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이 자리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교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하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이와 같이 소통하시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자리에서 질문이 있을 때 반드시 답을 주심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로 대화하며 더욱 친밀한 교제와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